여러분, 저는 강화도에 살아서 이런 걸 많이 보고 자랐는데, 강화도는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우젓이에요. 새우젓. 강화도 새우젓을 알아줍니다,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네요. 참.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새우들도 다 여러 가지 종류인데, 보리새우라는 것이 있는데, 보리새우는 반드시 껍질 벗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껍질 벗기 과정. 이 보리새우가요, 어릴 때는 껍질을 자주 벗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치아를, 원래 치아는, 영구 치아는 나중에 나잖아요. 임시 치아가 나고. 그래서 임시 치아는 아주 잘 났다가 영구 치아가 잘못 나면 너무 기분이 섭섭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양서라는 것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보호받다가 이제 몸 밖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리새우도 어릴 때는 아주 여러 번 껍질 벗기를 하다가 늙어가면서 껍질 벗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껍질 벗기를 못하면 그 껍질에 갇혀서 보리새우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린 새 옷을 입을 때 얼마나 좋아요. 저도 양복을 지난주부터 새 거를 입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새 양복을 입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그 새 양복을 입고 새 옷을 입기 전에는 뭐를 처리를 해야 되냐면 낡은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입었던 낡은 옷을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낡은 옷 그대로 내가 못 버리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껴있거나 그러면 옷 매무시가 나지 않는 것이죠. 도리어 그 새 것을 헌 것에다가 올려 덮치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으로 안내할게요.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냐면 시리아라는 그러한 아람이라는 나라의, 오늘 성경적인 단어로는 아람이요, 오늘로 말하면 시리아, 이 시리아라는 아람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아람의 한 사람을 오늘 크로즈업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택한 백성의 나라의 백성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국적은 아람입니다.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직업으로 보면 군인입니다. 직책으로 보면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이쯤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자, 성경으로 가셔야 돼요. 열왕기하 5장 1절 시작.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냐면 크고 존귀한 자다, 큰 용사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접속사가 뭐가 들어가냐면 그러나. 여기 1절 말씀에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인데 그러나 그 사람은 무슨 환자라 그랬습니까?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어떤 이력서를 보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상, 문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쭉 읽어져가는 그의 신상명세서를 보면 대단한 사람이고 웬만한 사람은 쫓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 사람의 질병이 뭐냐면 나병 환자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더라. 나병이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걸 한센시병이다 그렇게 지칭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더 거칠은 표현은, 더 강한 표현은 뭐냐면, 저주스러운 표현은 뭐냐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더라.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모든 문둥병의 그 현상들을 조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온몸이 골맞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직업이 있고 아무리 그가 군림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의 몸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썩어져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썩어져 들어가고 있더라. 문둥병자더라. 문둥병자더라. 약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약점. 그러면 지금 이 나하만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뭘까? 한 단어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나하만과 같은 처지에 있을 때 한 단어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건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그러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러나 그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인생이다? 그러나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강점만 있고 약점은 전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다 어떤 인생이다? 그러나의 인생이는 거예요. 그러나의 인생. 그런데 이 그러나의 인생으로, 오늘 나만이 그러나의 인생으로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인생은 끝난 거죠. 쫑난 거죠. 이 그러나의 인생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반전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역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저히 내가 바꿀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나의 인생의 그 약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게 뭐냐? 반전이요, 역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그러나의 인생인 그 그러나의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수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역사는 어디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그분으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에 우리가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축구를 해보면 축구는 하프타임이 있어요, 여러분. 전반전을 뛰고 또 10분을 쉬고 그 다음에 후반전을 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 전반전은 뛴 거예요. 이제 제 인생이나 여러분 제 목회나 후반전만 남아있어요. 이 하프타임에 잘 반전을 이뤄야 돼요. 정말 제가 섬기는 이 구미 갈릴리 교회가, 제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맡겨진 사역,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의 하프타임 속에 있어요. 전반전을 떴어요. 아니, 이미 벌써 후반전에 들어간 분도 계세요. 후반전을 맞춰야 되는 인생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들은 다 놓은 것 같은데 아직 요거를 좀 못 놨어요. 그런데 야구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이걸 좀 아세요? 참, 이게 무슨 대화가 돼야 무슨 얘기가.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도 야구장 한번 가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누리는 거거든요. 너무 거룩만 따지지 마시고, 이게 거리구거든요.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도. 아멘이시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그러니까 마지막 불씨가 꺼지는 그 순간에도 뭐냐면 거기서 기적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법칙이 적용이 된다면 이 그러나의 법칙의 반전과 역전은 오늘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는 반드시 100% 완벽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나의 인생일지라도, 아니, 우리는 그러나의 인생입니다. 원래. 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강한 것 같고 인생을 오래도록 살아도 여전히 어린아이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연약하다는 그런 나는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손길을 반드시 필요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세요. 인생은 그러나의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화려한 것 같아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그래도 그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그가 말하고 그의 입술로 그가 생각하고 그가 보는 것들, 그가 느끼는 것들, 그가 밟는 것들이 썩은 냄새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내 자신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온전한 것 같지만,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로 치명적인 결함, 목사님, 나는 아직도 목사님에게 말하지 못한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대답을 반응을 하세요. 있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만을 지칭해서 그는 큰 용사다. 그러나 1절에 나병 환자더라. 그게 뭐냐?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나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나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나의 인생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모두는 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요 나의 실존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하만 장군을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어떤 프로포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중심의 껍데기를 벗겨라. 이 껍데기 그러면 여러분 거칠은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말로 하면 껍질을 벗겨라. 좋은 말씀으로 드리면 형식적인 것들을 다 버려라. 믿음이 아닌 것들을 다 버려라. 성령이 역사 가운데 있지 않은 것들 버려라. 오늘 영에 속하지 않은 것들 다 버려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은 것 다 버려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모든 것, 그러나의 인생의 반전과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가 뭐냐? 나 중심의 껍데기를 벗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껍데기를 벗어서 나 중심으로 살 때는 나 자존감이 낮아져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만 이제 그 나 중심의 껍데기를 벗겨버려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다 뭘 입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껍질을 벗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든 도구들로 거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그 나병을 고치기까지 극복해야 될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프로세스예요. 과정이라고요. 프로세스. 동기만 좋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과정이 좋다고 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결실만 잘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동기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마지막 열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아만 장군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네가 나병을 고치기까지는 극복해야 될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껍데기를 벗기라고 말씀드리는 성령의 음성은 무엇이냐?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서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까지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껍데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백해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껍데기를 벗기라는 거예요. 나아만에게도 요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가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은혜가 있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누가 껍데기를 많이 벗겨야 돼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껍데기를 많이 벗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껍데기를 좀 팍팍 벗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닮은 목회자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밥도 때로는 사드리고 그러면 좋지만,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껍데기를 팍팍 벗겨내서 인간적인 냄새가 아니라 예수 냄새 풍기는 장로님들 되게 해주세요.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모든 성도들도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껍데기를 벗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껍데기? 하나님 중심의 껍데기가 아니라 나 중심의 껍데기.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 껍질을 벗기라는 거, 5절로 먼저 가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한번 따라하겠어요. 나의 명예의 껍질을 벗자. 첫 번째 껍질은 명예의 껍질, 지위의 껍질 벗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하만이 뭐 가져왔어요? 은 20달란트, 금 몇 개 가져왔어요? 6,000개. 그 다음에 의복 몇 벌 가져왔어요? 10벌 가져왔어요. 오늘 우리로 돈으로 환산하면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나하만은 뭐예요? 자기 이력, 자기 명예, 자기 직함 이런 거 가지면 당연히 내가 낫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죠. 과연 이것이 병을 고치러 오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일까? 이거는 정말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 거창한 인간적인 껍질을, 명예의 껍질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은 이름 그대로예요. 나만.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중심. 이게 누구의 얼굴이냐면 나만의 얼굴이에요. 이게 누구의 얼굴이냐면 나의 얼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아직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만나보지 못한 분들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이만큼 장만해놓고 이게 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의 사람이라고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제가 오후에 김천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 없으니까 나머지는 집에 가서 여러분이 불러봐요. 오늘 저녁에 주님하고 함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고, 이 그러나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 손밖에 없습니다. 명예의 껍질을 벗기라는 거예요. 지위 가지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오는 무기력함들, 기쁨을 상실한 것들, 비교의식들, 포기하는 것들, 침체하고 우울하고 조급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염려하고 편견하고 안주하고 탐욕하고, 왜 우리가 버려야 될 이 단어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는 것일까?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못 배운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남들보다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나 중심의 껍질을 못 벗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어떻게 진단해야 돼요? 나는 여전히 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체인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명예의 껍질을 벗어라. 두 번째 메시지 11절로 갑니다.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 붙드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내 생각의 껍데기. 이거 벗기라는 거예요. 나만에게 너의 생각의 껍데기 벗겨. 여기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누가 얘기했어요? 나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요즘은 환자들이 더 의사잖아요. 그럴 바에야 뭐라 병원을 찾아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야 날 것 같다고 벌써 처방까지 다 해요. 이게 오늘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이거든요. 내 생각. 교회 와도 목사님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성경에, 주님이 어제 저녁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맞으면 바이바이.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여러 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만은 나의 킹덤, 나의 왕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왕국. 그 껍데기 하나님께서 벗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1절 말씀을 잘 보시면 나만의 내 생각에는 뭐냐면, 내 생각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의식을 잘 진행을 하면 치유가 일어날 줄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굿을 열심히 하든지 뭐를 해가지고 뭘 이렇게 하늘로 막 이렇게 올리고 이래야지 뭐가 낫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1절에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다라는 용어가 뭐냐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는 제사 뭐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어떤 때 은혜를 받고 보세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받고 누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떤 때는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은혜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선물로 내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쉬운 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12절에 가보세요. 자,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기 그가 얘기하는 게, 우리 고향 가면은 아바나와 바르발, 이스라엘에 있는 이 강보다도 더 좋은 깨끗한 물이 있는 그 강,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왜 여기 더러운 물이 있는 여기에 나를 보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라고 하느냐? 이 생각을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니까 그는 몹시 어떻게 했어요? 분노를 한 거예요. 이런 분노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어제도 하는데 무슨 선물을 준비하는데 저는 일 중심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이고 비체계적인 사람은 저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일 중심 체계적이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은 약간 사람 중심이면서 비체계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딱 사람이 오면 30명이 왔다 그러면 선물 30개가 되는지, 그 다음에 30개를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대충 해가지고 뒤에 끄트머리는 또 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참 우리가 다스려야 될 한 분야가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이제부터 노하지 맙시다. 유합시다. 아멘이시죠? 유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언제 와야 돼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와야 된다. 새벽 기도를 와야 된다고요. 새벽 기도. 새벽 시간에 누구를 죽여야 돼요? 다른 권사님, 집사님들을 죽일 게 아니라, 자기 남편, 자기 마누라를 죽일 게 아니라 누굴 죽여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되죠. 목사는 목사 자기를 죽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이유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해줘야 되죠. 이런 방식으로 해줘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하나님 앞에도 내 생각을 주장하는데 사람 앞에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의 주 관심사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나만이 들어야 될 참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내 생각은요 이런데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이러는 이 나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이렇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10절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여러분, 요단강에 몸을 씻으면 어떻게 된다? 회복되어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되리라. 근데 몇 번 씻으라 그랬어요? 7번. 7은 뭐예요? 완전수. 그럼 무슨 얘기예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건 몸이 나을 때까지 거기다 담그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서 중간에 떨어질 때가 많잖아요. 두 번째, 뭘 버리라고요? 껍데기를 벗기라고요? 내 생각의 껍데기. 내 생각의 껍데기. 내 생각의 껍데기. 그런데 보세요. 나만은 여기에서 머물고 여기서 끝내고 주님 내가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는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뭐를 보이지 않냐면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오늘 말씀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반응을 해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도 오늘 예배 끝나면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고 누구하고 밥을 먹고 오후 시간은 어디로 가고 금호산을 한번 갔다 올까 말까, 저녁에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저기 하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그러면서 하나 붙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대신에 뭘 바라보냐면 엘리사를 바라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두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깊은 관심. 부흥회를 가면 제가 부흥회 가거나 그러면 아직까지는 제가 명함이나 이런 것도 잘 안 주고, 뭘 주겠다고 해도 정말 그분이 시험 들 줄 아니면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도 여러분 부흥회를 했잖아요. 아무리 신령한 분들이 와도 그분들 여러분 위해서 앞으로 기도 한 번도 안 해줘요. 누가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줘. 당연히. 그래서 그때 받는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저 뭐 어디까지 쫓아가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라는 것이나 아니면 기도 문화나 이런 것들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멘이시죠? 그런데 나만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주목을 안 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엘리사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나만의 관심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만의 관심은 치유에 있었지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엘리사의 신이지 자신의 신은 아니었는데 까딱하면 엘리사를 자기의 신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인데, 요단강에 가서 여기 뭐라 그래요? 몸을 몇 번 씻어라? 7번 씻는 것이 순종인데, 이걸 버리고 말씀을 버리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버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람을 주목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것들에 집중하더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나만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중에 핵심 단어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너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나만은 절대 인간적인 이성적인 이 잣대, 여러분 이 45cm 인카네이션 성육신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못 받아서 인간적으로 계속해서 가다 불순종하다 나중에 순종할 때 역사를 이루잖아요. 자, 12절 말씀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볼게요. 여기서는요. 12절 말씀 다시 시작. 세 번째 껍질은 경험의 껍질을 벗으라는 거예요. 껍데기 벗겨라. 내가 경험했는 거. 많이 설명해가지고 여러분, 아바나강 황금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훌륭한 강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똥물 같은 강에 내가 들어가도 되겠느냐? 여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 이 단어를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어쩌다가 한 번씩 하면서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순종을 배워본 분들은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내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물질 관계만큼은 제가 다스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교회 봉사하는 문제만큼은 내가 조금 더 조절해서, 내가 좀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저 내가 조금 생각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내 관점에서 자식 문제, 여러분, 하나님 다 간섭하시고 내가 순종하겠는데 우리 자식들 교육 문제는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자식 문제, 교육 문제만큼은, 내 결혼 문제만큼은 우리 청년들에게, 내 결혼 문제만큼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조금 있다라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경험의 껍데기를 벗기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있기까지는 그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 순종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 순종의 문제입니다. 응답의 문제, 순종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붙들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실천해서 순종하기까지는 뭐가 오냐면 회의와 유혹이 오더라는 거예요. 두 단어, 부정적인 단어예요. 한번 따라서요. 회의, 유혹. 이거 다 누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가운데서 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고. 회의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너 그렇게 해가지고 나올 줄 아느냐? 사단이 너가 그렇게 한다고, 요단강에 그 똥물에 7번 들어간다고 네가 나올 줄 아느냐? 사단이 끝까지 나만의 귀에 대고 그렇게 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 마지막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이시죠? 결론이에요. 오늘 마지막 저희들이 읽은 깨끗하게 되어졌다. 이 말은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됐다. 나아만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됐다?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 일원이 돼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17절이에요. 17절을 붙으세요. 17절 시작.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자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17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다 다른 신들에게도 제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이 되어져서, 여기 14절 말씀에도 회복되다라는 단어 썼어요. 그런데 이 회복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라는 단어인데 돌아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슈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되었다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 중심의 껍데기를 벗게 되어지면, 껍데기를 벗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가진 모든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